30장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주의 종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렇게 나왔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되겠습니다. 342장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접근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만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을 의지하였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며 죄인된 우리를 안아주십사,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꼭 인도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높아져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적들과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렸던 것들 모두가 이 시간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요 하나님이 찾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심령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진죄 모르게 진죄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 예수의 피에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후사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정말 성령으로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길은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이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해주시고 손은 즉 병이 낫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믿는 자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를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로이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사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빛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박항선 목사님 또 이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게 하여 주시고 손은즉 병이 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길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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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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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위에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 담대히 하나님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 때에 세상에서 수고한 저들의 땀과 또 눈물, 이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나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저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보좌에서 계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준비한 우리 김용호, 김은지님의 가정, 또 박한상, 김은혜님의 가정, 김규석, 박소연님의 가정에 주의 계명을 쫓아 이렇게 물질 드리는 것이 늘 기쁨과 또 행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순종보다는 믿음으로 참 신앙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늘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 11조를 준비한 우리 황희 권사님, 또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함께 드렸사오니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부르시는 그날을 언제일지 알 수 없사오나 그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하늘에 더 가까운 그 심령이 더 이 땅에서의 채워주시는 행복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감격스러운 모든 마음들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이 예물이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88쪽에 있어요. 288쪽이요.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볼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조물주라는 말은 모든 만물들을 친히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 자연의 이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태풍을 보내기도 하고 또 비를 주시기도 하고 햇빛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돈을 벌 때 자연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IT가 발달되어 있고 공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모든 만물들이 조물주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소산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농작물 혹은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현대와는 다르게 물질을 이제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컴퓨터나 또 공장에서 또 나의 어떤 노동력으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중에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자연의 물건을 집어넣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자연에서 난 것을 가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또 바다에서 건져내었던 물고기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우리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은 적어도 자연에서 온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먹는 것만큼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씀을 했어요. 근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각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 때마다 주는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막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는 사면이 다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텐트잖아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 짓는 텐트는 초막은 한쪽 면만 천이 있고요. 나머지는 나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 숲, 풀숲 같은 거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 겨우 바람을 막고 햇빛을 가리고 동물로부터 조금 보호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 초막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형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 셋이 그런 말씀을 하죠. 주여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당신을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짓는 것이 초막이고 초막절입니다. 제가 왜 초막절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시즌은 미국에 가면 다음 줄 거야 아마 거의 5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성경엔 추수감사절이 있을까요? 성경에 추수감사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구약에서 끌어다 오면서 하나 이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도 초막절이 이때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손님들 말하는 거 여행객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친인척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것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초막절만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드려요. 과부를 불러드리고 고아를 불러드리고 평소에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항상 절기 때마다 해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노숙자들 많이 도와주고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이 모아서 같이 음식 먹고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유명한 날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그 초막절을 이제 그렇게 갖고 와서 이제 추수감사를 하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한 해에 거둬들였던, 나의 산업에서 거두어들였던 그것을 놓고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하면서 각 사람이 힘대로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되어 있고, 공수로,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라는 말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후반부 반을 딱 잘라서 후반부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에 추수할 것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밭에 쌀 몇 마지기를 거두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수장이라고 하거든요. 추수를 했고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창고에 집어 넣으면서 이제 이것을 겨울에 먹기도 하고 또 남으면 이걸 갖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다른 물건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장해서 집어넣은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복이 임할 것을 생각을 해서 주실 복을 생각을 하면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면서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성락교회, 우리 모교회는 다른 교회에 다르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주실 복을 놓고서도 많이 감사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뜻인데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초막절을 가져다 오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회, 모든 기독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의 그 근원을 초막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겨울에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정도를 살아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집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않고 집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하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어떤 풍랑이 올지, 동물이 덮칠지, 짐승이 막 지나가면서 깨물지는 않을지, 뱀이 막 어떻게 괴롭히지 않을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기념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초막을 지으면서 고생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자 하는 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이들은 언제 전입니까?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언약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계속 기다리자 하는 마음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지켜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기독교인들은 한 해 동안에 벌어들였던 그런 감사거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다수이고, 우리 모교의 성락교회는 감사거리와 또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감사거리를 또 감사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초막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것이고 물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동물들과 애굽으로부터 또 여러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마치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끝까지 기다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와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주실 복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라. 그렇지만 마침내는 너희들 모두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터이니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혹시나 고생스럽더라도 초막에 거할지라도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이제 지키려고 하고요. 이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객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도와줄 분이 있으시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새가족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이것이 예수 오신 다음에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와 어떤 제사의 그 예법의 순서들은 각각 예수 안에서 다 폐하여지고 쇠하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다 빼고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 때 약속이 어떤 제사의 예법을 지키고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예식이나 그런 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절이 있는데요. 그 1절 바로 윗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13절이 되는 거예요. 8장 13절하고 9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예수께서 오시면서 새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언약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을 시작할 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후반부에 9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떻게 섬기느냐
새 언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도 이제 새 언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이 점점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막 얼마나 그게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식들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이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율법사와 예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야,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몸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이 이웃을 또한 이렇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지만 주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영생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어떤 예법, 제사 지는 어떤 방법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 이웃을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서는 조금도 썩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잠시만요.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계속 8절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보세요. 시작할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고 또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은 11조와 헌금물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절대로 도둑질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둑질하겠지만 내일, 그 다음날, 그 다음년 인생을 마지막 할 때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못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을게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계속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구약 때 11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으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1조가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장차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을 놓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할 것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으로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 흔들리게 됩니다. 11조에서부터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마음이 나한테는 안 들지만 내 속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자리 잡아서 원수가 이것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과감하게 내어보세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요. 오히려 물질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수만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구약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에게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11조는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은 11조 없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목소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11조를 했냐 그러면 박하, 여러분 박하가 뭐예요? 저 뒤에 있는 저런 꽃 같은 저런 거예요. 화초예요. 그리고 회향, 근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것을 얻잖아요? 그럼 요거 중에 10분의 1을 끊어다가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차라리 하나 다 드리겠다. 우리 같으면. 그죠? 하나 다 드리겠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것들을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드린 것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칼같이 드리는 것, 정확하게 드리는 그런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맞다고 하셨고,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또 더해야 되냐면 긍휼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갖고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로 재듯이 계산하시 딱딱딱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까지 포함하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11조를 강화하신 겁니다. 11조를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고 성경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구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주인이 열심히 추수밭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충성된 자가 주인께 와서 주인에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냉수 한 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냉수를 맡고, 야, 진짜 시원하구나. 너야말로 충성된 자다. 이런 표현이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여러분 모두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신앙,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딱 보고서 냉수 먹듯이 그 무더운
추수를 하는 그 고생하는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냉수 한 잔 벌컥벌컥 들을 마시고 진짜 시원하거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진짜 시원하구나.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대단한 딸이구나. 대단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뽐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후손과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시원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모두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로 시원케 해주는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초막절 성경에 읽었던 그 비유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복으로 여러분 힘껏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의 눈치를 보거나 옆에 사람 눈치를 보거나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였는지를 잘 읽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신앙을 갖고 말씀대로 지켜내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라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다 돌아온 자들이오나 혹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또 만나는 새가족들과 또 예수 믿을 자들에게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실로 시원케 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과 주신 복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힘껏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영혼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6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박수 치면서 할게요. 2절부터.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기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임성가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달리 갑니다.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세월 빨리 오르고 주가 구원 부르시되 주와 함께 말이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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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조물주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시원케 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로고서 이야기의 집성들 모두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